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362페이지 10장 1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셔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더 이상의 제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조상대로 내려오는 그런 옛 전래 동화들, 전설들을 참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전래 동화의 상당수는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밤에 잠을 잘 자지를 못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만은 사람과 귀신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멀쩡하게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도 사람과 귀신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림자의 유무입니다. 섀도우, 그림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는 어떻게 생깁니까? 빛이 쫙 비치는데 그 앞에 투명체, 유리와 같은 투명체가 있으면 그대로 빛이 통과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안 생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몸 혹은 나무, 벽 이런 물건들과 같이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명체를 딱 만나면 어떻습니까? 빛이 가로막히면서 결국에는 그 앞에 그 실체, 물건, 물체의 모양이 그림자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바로 육체가 없는 혼이기 때문에 빛이 그대로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래동화 옛날에 무슨 과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논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이 그림자의 실체가 움직이는 대로, 모양을 치는 대로 그렇게 그 앞에 모양을 보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림자 놀이를 많이 했지요. 벽에다가 빛을 비추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 혹은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월월 짖는 모양이 되고, 이렇게 하면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들, 그렇게 움직이면 마치 새가 눈앞에서 퍼덕퍼덕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림자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빛을 따라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도 그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희미하게나마 우리 눈앞에 보여주어서 이 그림자 뒤에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역할이 바로 그림자의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그림자와 실체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구약 제사의 불완전과 한계와, 그리고 이것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제사의 완전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논리적입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10장 1절 말씀, 율법은, 여기 율법이란 것은 십계명 율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서, 소위 말하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모세오경 율법 속에 나오는 제사를 뜻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리얼리티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 곧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라는 것입니다. 참 형상, NIV 성경에 보면 reality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eality, true reality, 참 형상이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의 shadow,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히브리서 8장부터 오늘 10장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모형, 그리고 참형상, 이와 같은 단어가 하도 반복되고, 그것이 영어로 리얼리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어제까지 저희 이상한 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 그것을 어제까지 리포트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수리해 준다는 그 조건에 따라서 어젯밤에 그 부동산 회사에 제가 이메일을 보내는데 fail이라는 그러한 답변이 왔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분명히 거기 편지가 오는 대로 이메일 어드레스를 찍어서 정확하게 보냈는데 왜 이게 failur가 되었을까? 보니까 realty.com인데 제가 완전히 이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을 몇 날 며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리얼티를 리얼리티라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실체란 개념, 리얼리티란 개념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 곧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역할이다. 진짜 참 실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속죄 사역을 가리켜 장차 오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good thing, 바로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씀, 다 이루었다. 헬라로 테텔레스타이,
다 값을 지불했다 완료형으로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받고 저주를 받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0장, 특별히 10장에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10절에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이 뜻을 쫓아,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루마리 책, 즉 구약 성경, 두루마리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요 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반복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때문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14절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로 자신의 몸,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는 이렇게 종종 표현합니다. 영단번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영어권의 사람들은 once for all, 정확히 말하면 once for all atonement, 속죄란 단어를 씁니다만 그냥 한마디로 once for all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한 방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 여름철에 얼마나 모기, 파리, 벌레들로 덕성입니까? 그래서 어떤 데서는 심지어는 집을 다 덮고 패스 컨트롤 여러분 불러갖고 집을 완전히, 미국 가서 정말 놀라운 광경이죠. 어떻게 그 큰 집을 완전히 싹 덮는 천이 있는지. 그래놓고 나서는 몇 날 며칠 정말 그 액들을 뿌립니다. 완전히 그냥 합니다. 그러면 잠시 혹은 1년 정도 그런 것들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벌레들이 생기고 반복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놓으면 그분의 온전케 하시는, 거룩케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once for all의 능력입니다. 정리하자면 장차 오는, 곧 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이상 반복되는 죄사 없이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장차 오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 곧 구약의 율법 속에 있는 구약의 제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once for all atonement, 영단번 속죄를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이란 것입니다. 참 실체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림자의 역할은 바로 그림자 뒤에 진짜 실체가 있음을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이제 완전히 사람들의 눈앞에 딱 빛 가운데 드러나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의 역할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오는 좋은 일에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므로 더 이상의 구약의 제사장이 구약 방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희생 제물의 피를 잡아갖고 그렇게 피를 뿌림으로 죄 속죄함을 받는 이 일은 더 이상 반복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유대인의 핍박을 받은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과 동족들의 유혹에 못 이겨서 다시 옛날 유대교 방식으로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헛된 일인가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대속죄일마다 그렇게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선포하시는데 그러면 그들은 결코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이 희생제물 황소와 염소의 수염소의 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지만 이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되시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피 흘림의 능력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을 것을 이 그림자를 통하여 참 실체를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구원의 은리, 동일한 의롭다함을 받는 은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가 보여주는 실체는 어떻습니까? 희미하고 부정확합니다. 심지어 우리 앞에는 새가 홀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빛을 드러내고 보니까 사실은 사람의 손가락으로 장난친 거였습니다. 희미하고 불완전하고 심지어는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희미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긴 하지만은 아직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실체를 그림자를 통하여 바라보는 그들의 답답한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명확한 거울로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과 조선시대, 아니 고려시대 그때만 하더라도 청동 구리를 얇게 펴갖고 문질러갖고 그 구리를 가지고 구리 거울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러니 희미하죠. 보이기는 보이지만 희미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 이후에 신약 백성들이 받는 축복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받는 축복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희미한 것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봤지만은 우리는 그 실체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그 은혜 역사 이후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군다나 말씀을 통하여 생생히 그 은혜를 맛보며 지금도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신약 백성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가 가지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매년마다 속죄 제사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 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면 다시 제사를 드릴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7월 10일 유대달력 7월 10일 욤 키푸르, 영어로는 욤 키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매년마다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구약의 제사는, 매년 드리는 속죄 제사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16장의 바로 대속죄일의 장면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말씀은 대속죄일의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두 마리의 수염소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여러분, 안수한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바로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받는 그 희생제물이 연합되는 것이죠.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수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이 수염소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수염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바로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들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바로 어떻게 하냐면, 아직 한 마리 남아있는 그 산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뭐하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다 고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를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하여금 그 살아있는 수염소를 끌고 광야 첫 무인지경, 사람들은 이 땅을 죽음의 땅, 바로 사단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죽음의 땅에, 그 저주의 땅에 그 염소를 던져놓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죽임당하는 거죠. 바로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치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연죄, 모든 불의를 고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이 죄 없는 희생제물이 죽임당하는구나, 양심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처럼 해마다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우리를 정말 괴롭게 만드는, 그래서 대속죄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는 그 속죄의 기쁨, 그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한 것이 뭐냐, 죄를 기억하며 자신의 죄 앞에 몸서리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더 이상의 제사가, 더 이상의 희생제물의 죽음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모든 불의와 죄를 다 단번에 영원히 속죄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다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속죄의 기쁨도 있지만 죄를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괴롭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 깨끗하게 해주셨다. 주님 다시는 겪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기뻐 뛰며 감격하며 정말 기쁘게 우리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자꾸만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억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몸서리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배신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밤에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모든 문을 꽂고 걸어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 그들 가운데 서셔서 하신 말이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보낸다는 말은 바로 이 보낸다는 말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란 말입니다. 다시 사도로 재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시작은 뭐로 시작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하는 그들이 그물을 던지며 실험하고 있는 그 갈릴리 디베라 호수 가에 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해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는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의 잘못을 덜쳐내주도 아니하시고 기억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특징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특징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죄사함은,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과거를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용서해 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오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단번에 다 속죄했기 때문에 나 이제 어떤 일에도 나는 심판받지 않아. 나 잘못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잘못 그릇되이 적용하고 오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은혜의 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범한 잘못입니다. 진짜 그러한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졌을 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맛보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힘있게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더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영단번 속죄의 은혜를 제대로 맛본 성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지금도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하시고 기억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친한 친구들, 친척들, 배우자들의 어떠한 과거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여러분 떠올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억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기억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토요 새벽에 한 주간의 정말 지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는 이 복된 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로 오늘 영혼의 참된 자유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장래 좋은 일의 참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 속죄의 은총과 그 결과로 내가 사하였음에 너희의 죄와 불의를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우리의 심령을 누르는 그 무서운 죄책감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가 온전히 이 놀라운 영단번 속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용서했다면서도 아버지 과거를 떠올리는, 남의 잘못에 대하여 과거를 떠올리고 말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